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금 돌아보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뿔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뿔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니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너희로 불러오라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믹마스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몹시 피곤하고 시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승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블레셋과 전투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령을 내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이제 숲풀에서 발견한 그 꿀을 먹은 사실, 그리고 군사 중 하나로부터 이 사울의 금식령을 전해들인 그가 그 사울의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31절에서 35절은 믹마스 전투로 인해서 지친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이 금식 시한으로 정한 때가 지나자 너무 허기진 나머지 율법을 거역하고 이제 탈취한 짐승들을 잡아 피채 먹은 사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이 큰 돌을 준비해서 군사들로 거기서 짐승을 잡게 하고 피째 먹지 말라고 책망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에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잠시 정리해 보면 이 사울에게는 지나친 지도자로서의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이 금식령을 선포한 것은 어떤 자신이 얼마나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이렇게 그 원수들을 내 원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뭔가 하려는 공명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신의 공명심으로 결국엔 백성들까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본 것은 효율적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함을 우리가 봤죠. 요나단이 이 꿀을 먹음으로 그래도 그 힘으로 전쟁에서 뭔가 힘을 얻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성도는 성경만을 절대 진리로 삼고 인간의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봤죠. 이 사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이 그냥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이 절대화인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곤란에 처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 것은 올바른 신앙은 계시와 함께 상식과 이성도 존중해야 하는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었죠. 사울의 맹세는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한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되게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데 먹을 것은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가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련과 위험이 지나간 때야말로 성도가 가장 조심할 때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친 후에 탈취한 물건으로 달려가 짐승들을 그대로 잡아 핏째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을 잡아 핏째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이죠.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금식령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이제 너무 허기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게 된 그 원인, 그것은 이제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사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백성들도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율법을 들은 자들로서 그것을 범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백성들 역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범죄가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하여 완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대승을 거둔 뒤였죠. 지금 이 전의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원래는 기진맥진하고 뭔가 전투를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다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과 또 이 무기든 소년이 적진을 향해서 간무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20여 명을 이제 살육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곳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얻은 이후에 바로 모습이 바로 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련과 위기가 사실은 다 지나간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외부적인 시련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평안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안한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가 오히려 젊을 때에는 도망자로서 삶을 살면서 뭐 범죄할 시간도 없었죠. 이래저래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편을 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서 늘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왕이 돼서도 아무래도 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주위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승리케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케 하셔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는 나라도 강성할 대로 강성해졌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을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을 이제는 전방으로 보내고 자신은 이제 무료하게 궁궐에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 바쁜 그때 본인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을 보고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다윗의 이 평안한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초보 운전할 때는 사고가 잘 안 나죠. 그러나 운전이 능숙해지고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 사고들이 교통사고들이 대부분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경력이 쌓이고 10년, 20년 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문자도 하고 TV도 보고 이런 식으로 안일한 마음 가졌을 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말에도 지혜로운 자는 편안하다고 해서 위험을 잊지 않으며 건재하다고 해서 멸망을 잊지 않으며 태평하다고 해서 난세가 올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처럼 위험할 때는 물론 평안할 때에도 항상 깨어있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평안하다고 말할 때가 더 위험한 때임을 알고 그럴수록 더욱 삼가고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도자는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31, 3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물러가자 피곤과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서 피 있는 채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이것은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는 율법과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받은 사울 왕의 태도죠. 33절에 보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것을 이전에 개역한 거는 무신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믿음 없이 행한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배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였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인 NIV 성경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러한 진노는 일리가 있죠. 백성들은 분명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진노하기에 앞서 자기 잘못을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을 깨뜨리고 저버린 것은 사울 자신이죠. 왜냐하면 그가 먼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영광과 고집을 위해 무리한 맹세를 강요함으로써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기 때문에 진정한 책임은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먼저 자신이 모든 원인을 1차적 제공자임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휘하의 부하들과 백성들만을 탓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는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어린이와 국민은 물꼬를 터주는 대로 흘러간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죠. 이 말씀처럼 모든 경우 공동체는 지도자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그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지도자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의 모든 경우 상황이 잘못되면 자신보다는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 그 처음의 시발점이 하와에게 있었죠. 그럼 하와는 자신에게 뭔가 이게 범죄함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남자가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고 또 아담은 또 하와를 또 핑계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핑계 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는 핑계를 낳고 또 변명은 변명을 낳고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그랬다고 하와는 뱀이 그랬다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가하면서 결국엔 그 책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일수록 남보다 더한 아집과 독선으로 뭉쳐 있어서 자신보다도 남을 탓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신의 고집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이 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또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있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나라가 강성해서 인구 조사를 이제 시키죠. 인구 조사를 시켰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을까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잘못 제시를 한 거죠. 결국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그저 몰아세울 수도 있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나 다윗은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위대한 모세가 있었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그 40일 동안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이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오히려 지어달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바로 이런 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른 이들에게 탓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까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를 잘 살피는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영혼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참 선생이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은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 피째 먹는다는 보고를 받자 큰 돌을 굴려오게 해서 그곳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돌 위에서 짐승을 잡음으로써 피가 땅으로 흐르게 해서 피째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5절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단을 쌓은 것은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째 고기를 먹었던 죄를 속죄하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첫 제단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왕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랬으면 항상 사울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을 비판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제단을 쌓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신앙의 정도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피째 고기를 먹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긴급 조치식으로 제단을 쌓았거나 또는 승리를 감사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울이 자 백성들 모여라 제사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말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임해서 맹세를 하거나 중대 과실이 있는 연호에나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제단을 쌓은 것 등으로 보아서 사울이 어느 정도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죠. 그렇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저렇게 왔었죠. 그러나 그의 사실 믿음은 그 수준이 지극히 불완전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인 신앙은 그럴듯하지만 이 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후에도 아말렉이 공격했었을 그때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죽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일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당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한 것도 반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신앙이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외형적 신앙을 지닌 지도자의 말로가 어떠함을 나중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의 마지막은 처참하게 31장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거 이제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1000만 명 이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많지만 그 외의 예배는 소홀히 하거나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쉽게 이단에 빠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참으로 위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성도가 많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반신반의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이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위험이 지나간 때야말로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평안할 때에,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히려 긴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삼가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는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함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부패로 얼룩진 이 사회를 정화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의 나라 또 제사장 국가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신앙,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며 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